한국이 탈락한 것을 두고 누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일본의 탈락은 한국의 기쁨, 한국의 탈락은 일본의 기쁨. 그래서 여러분, 지배하고 지배당한 아픔이 있는 민족 사이라 항상 감정이 좋지를 않죠. 여러분, 이 월드컵 축구는 결국 전 세계인의 하나 되는 축구 잔치인데,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자, 기쁨을 나누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된 스포츠맨십 이거 뒤로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승, 이 승리에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고 어르렁거리고 그러죠. 우루과이의 스웨리스라고 하는 선수는 이 분에 못 이겨서 이 대리 상대방 선수 어깨를 물어가지고 핵이빨 선수다 이렇게 전 세계에 소문이 났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서로 하나라고 하는데 그게 서로 어르렁거리는 아픈 현실, 저와 여러분도 그 한 현실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계속해서 공부해 오는데, 이 10장에 와서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전 인생에 있어서 어리석게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흔히 민족의 기원장이다 그렇게 불리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들이 자손을 낳고 각기 다른 곳에서 각기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살게 된 이 간략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제의 역사를 기록해가고 있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 오늘 잠깐 나누면서 함께 성찬 예식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때로는 인간의 거역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랬고 노아에게도 그렇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을 때, 때로는 사람들이 아기 낳기 싫어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들은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에 창세기 9장 1절에 나오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 충만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야만 합니다만, 누가 낳고 해왔던 일들이 나와요. 손자가 저만치 16명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손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손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특별히 아들만 낳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딸도 있고 손주도 있어요. 근데 단지 기록만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말은 아들, 딸 많이 낳아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루어질 약속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붙잡아야 할 진리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모든 민족이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후손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1절을 볼까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부인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 10장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혈통. 누군가요? 노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역사를 이 노아를 통해서 써내려 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 후손들. 그게 특별히 2절에 보면 야벳의 후손이 7명이나, 그러니까 손자가 7명이나 나오죠.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고, 마데, 야완, 두발, 메색, 기라스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첫 번째 고멜이 나오는데, 이 고멜은 게르만 민족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고멜의 자손 가운데 몇몇은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약 300년쯤 되었을 때에 영국 윗부분에 있는 그 웨일즈 지방까지 갔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곡이 나오는데, 마곡은 스키디아라고 하는 곳인데 옛 흑해, 다시 말해서 카스피의 북방에 있던 나라,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조상들이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마데는 옛 메데 사람들의 조상이고, 두발은 아마도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현재 이 토블리트라고 하는 현대 러시아의 도시의 기원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거기 보니까 메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손자가 나오는 이 메색은 현대 모스크바를 두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야벳의 후손은 이 러시아도 포함이 되어지고, 인도, 그러니까 북유럽,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유로피언, 서양 사람들의 후손이 뭐예요? 야벳의 계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한 분이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해서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이성이, 지식이 발달되어 서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고 법들을, 이런 모든 규칙들을 잘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후예이다. 그래서 어디에서 살았느냐? 살기 좋은, 씨뷰가 좋은 해변가, 다시 말해서 해양 문명을 일찍이 발전시켰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방과 족속과 나라대로, 그 다음에요, 어디에요?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비싼 지역에 살았죠.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 보면 6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내 아들이 나와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스는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통해서 이미 익히 알겠습니다만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미스라임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 있어서 창세기 50장 11절에 보시면 그 가나안 사람들, 히브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국 땅을 보고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라임은 바로 에집트, 애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풋도 리비아의 히브리어 표현이 풋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조세푸스라고 하는 분은 이 풋은 리비아를 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나안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훗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가나안은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후손이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시돈, 헷,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헷은 누구예요? 히타이트의 조상이에요. 여기 가나안 7족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살았어요. 따스한 지역에 살았어요. 그 가운데 흑인이 있었어요. 그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은 우리 함은 흑인들이다. 그래서 이 노아의 저주를 받았던 함인데 이 대부분 흑인들이다. 그래서 흑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런 한동안 신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이 대부분이 흑인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흑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9절인데 가나안에 지기 전 시돈에서부터라고 하니 시돈은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흑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흑인들도 있었지만 함의 우선 모두가 흑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생각은 엉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함의 후손 가운데 특이한 한 사람을 집중해서 쓰고 있는 인물이 나오는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의 의미가 반역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역자이죠. 다시 말해서 함의 계열 가운데 니무롯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고 이 니무롯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인 이후에 하나님을 대항한 모든 원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의 설립자 원조가 니무롯이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와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의 체계, 정치의 체계, 즉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 당시부터 이 니무롯에부터 비롯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종교, 거짓 의심, 그것도 복음을 교묘하게 위조, 모방, 이단도 여기 포함돼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니무롯에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학자들이 그래야 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니무롯에게 스므레머스라고 하는 이 아내, 부인이 있었는데 하늘의 여왕이라고 지칭을 했대요. 본인은 동정녀, 결혼까지 했는데 동정녀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타무즈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타무즈는 바벨론 종교의 숭배 대상이 되었는데요. 한 번은 이 타무즈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멧돼지를 만나가지고 멧돼지의 옆구리에 처박혀가지고 죽어요. 3일 동안 죽는데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요. 이것을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에스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는 이 가무지의 생일을 12월 25일이라고 기념을 했는데 24일 밤에 이 나무 장작을 모아놓고 막 태웠어요. 이걸 크리스마스 장작이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태운 장작에서 상록수 하나가 쫙 나무가 나왔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크리스마스 장작에서 나온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이 타무즈가 살아나는 것을 원래는 에스트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변화되가 이스트가 돼서 부활절로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트리에 달걀을 가지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기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전부터 여러분 이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을 모방 위조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인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달걀 이런 모든 것 이방 문화에서 비롯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 이 부활을 어제 오래전부터 모조하고 모방하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들 거짓 복음들이 끊임없이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 함의 후손들, 이 니무롯 계열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로 어디에서 살았느냐? 들판에서. 야벳은 어디서 살았다고 후손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들판에서 살아서 이 도시 문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을 쌓았어요. 11장에 바벨탑을 주도적으로 쌓았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이모레 중심 함의 계열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셈의 후손이 나오죠. 그게 21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림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감이라며. 근데 여러분 이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성경에 100군데 번역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가운데 하나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야벳을 형으로 봅니다. 장남으로 봐요. 근데 이 본문에 어딘가 모르게 잘못되어서 야벳의 형이라고 셈을 번역한 부분은 언어학적으로 잘못 표현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에벨이 중요합니다. 이 에벨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타난 히브리 언어가 똑같은데 왜 이것을 중요시하게 학자들이 생각하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후손 새 역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이 가운데서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원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 12장에 나타나는데 이 아브라함이 에브라텍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건넌의 의미가 뭔가 하면 아발, 에벨과 같은 의미가 어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이 에벨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에벨이 선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나요?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벨렉의 아버의 이름은 욕단이며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아주 흥미있게 흥미가 아니라 약간 이상하게 특별히 한국 사람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이 셈의 계열이다. 그것은 어느 정도 제가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욕단이 우리 당군이 욕단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재밌어요. 책으로도 나왔어요. 예. 약간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 본문에서 이 벨렉 때에 와서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언어가 나뉘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언어만 구체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학자들은 땅도 이 벨렉 때에 나누어져서 오늘 5대양 6대스가 바로 이때에 나누어져서 지구상의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로 이 벨렉 때에 또 일어났다. 그래서 그 증거를 뭐라 두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벨렉 때 딱 이후에 딱 보면 사람의 나이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왜? 그 당시까지는 벨렉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400세까지 막 살고 있겠는데 이 벨렉 때 이후에 오면 이 사람의 수명이 200세 이하로 푹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여기에요. 셈의 후손은 어디에 가서 살았는가 하면 자 30절을 볼까요?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베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어디라고 그랬어요? 산이었더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서구 사람들은 야벳의 후손인데 이들은 해변가에 시비가 좋은 곳에 살았고
함의 후손들은 들판에서, 그리고 이 셈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단을 쌓고 예배드리기 좋은 그 산 근처에 산에 가서 쌓았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어떤 한 분은 우리 한민족이 고인돌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인돌이 어디에서 왔느냐, 여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문화와 정서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문화와 정서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경건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셈의 계율인데 거주지가 산 근처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각기 다른 거주지, 각기 다른 문화, 그들의 역사를 각 종족과 어느 대로 나뉘어졌다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20절에도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31절에도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다 달라요. 언어가 달랐습니다. 이 언어가 다른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조금 다루겠습니다만,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들이 문화를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의 역사를 그들이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의 후손을 만들었느냐? 우리다. 누가 이와 같은 문화를 만들었느냐? 인간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들 낳고 그들이 거주지를 정했지만 그들의 역사가 그들에만 의해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아테네, 아레오바고에 가서 뭐라고 소리 높여 설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누가요? 노아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모든 신중에 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해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무엇까지 정하신다고요?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지까지 경계까지 정하셨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당신들이 있으면 곤란할 것이고, 우리가 결혼을 해, 자녀를 낳아요. 거주지를 우리가 선택해요. 혈통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아니 연대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놓쳐 우리는 실수합니다.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난 자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내 의도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역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배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14장 24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뭐예요? 반드시 이루리로다. 27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리라.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내 몸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면 실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단순한 인간의 역사로만 보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폭군의 폭정 앞에서 희망이 있습니까? 그 폭군이 모든 것인데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수백만 유태인을 학살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까?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인권 유린당하고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민족, 그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악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북한은 무너진다고 믿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잠언을 통해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불합리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분을 경험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이 노아의 족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한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노아 후손은 한 혈통이라고 그랬어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주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이제 지역에 떨어져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르게 보이지만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10장 1절과 마지막 줄 보세요. 1절에는 노아의 아들 셈, 야벳의 후손은 이러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노아의 뭐라고요?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노아의 뭐라고 그래요? 족속들이요.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땅에 열국 백성이 나셨다. 세계는 하나가 많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역사 한복판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온 새 역사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노아에게서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민족적 기질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는 일본을 보고 중국을 보고 마오리를 보고 베트남을 보고 제3세계의 사람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게으른 민족들, 못난 친구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관점이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나친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면 이 뜻을 어긋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민족주의, 그건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한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면 히틀러가 되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나타나서 모든 민족 사이의 적개심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여러분 비하하는 발언들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은 무엇입니까? 월드컵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라고 그러시는데 그 가운데 싸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동족 사이에도 싸우네요. 북한과 남한이 싸우네요. 월맹과 월남이 싸우네요. 여러분 이번에 베트남의 총회를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전쟁 방문을 했어요. 비참했어요. 함께 있던 제 아내는 구역질이 날 것 같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할 정도로 그 전쟁의 참상이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많이 죽이려고 화전을 고육제를 사용했는데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샴 쌍둥이가 나와요. 다리가 붙었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거치지 않고 아기를 안고 폭탄을 피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같은 사진들을 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이 인종차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사람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감정, 나보다 못한 민족, 못한 사람을 얕잡아보는 이 감정은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문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존재해왔고 존재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사단의 영에 쏘은 결과 그 민족, 그 사람, 동일한 동네에 살아도 이 악한 영에 쏘아 넘어가면 원수가 되고 나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노아의 족보가 몫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크게 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옷은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존재는 한 혈통이다 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4절 야고보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까지 너희끼리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선한 것은 위로부터 나나니 악한 것은 어디에서 나느냐.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 바울이 아리오바고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이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혈통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동일한 피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인생을 보다 의미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혹시 살면서 미운 사람 있나요? 아니, 여러분 살면서 미운 사람 한 번도 만난 사람이 없다. 세상 사람이 아니죠. 함께 참 좋아서 배우자가 되고 결혼해서 사는데도 어느 순간에 미워서 그야말로 상종도 하기 싫은데 미운 사람이 한 번도 없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왜요? 감정이 싫으면 미운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감정이 잘못되면. 그래서 이 신경정신과 한국에 유명한 TV들 많은 김병우 박사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보다 감정 정서다라고 무시무시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진리보다 감정에 의해서 사람은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이 아내가 어부증이 있든지 남편이 어쩌증이 있든지 있으면 이 감정에 의해 감정이 잘못됩니다. 그러면 남자가 나 그 여자 우리 동창이야 아무런 관계가 아니야 푸른 관계가 아니야 진리를 이야기해도 안 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감정 정서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길 만큼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커져 있는 이 현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만져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정을 따라 살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나요?
사탄이 악한 영이 거짓말로 지식을 처음에 건드립니다. 그러나 지식 건드린 그 이후에 무엇이옵니까? 감정에 의해서 하와가 지배됩니다. 야, 하나님 이상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했잖아. 이런 마음이 딱 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싶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쏘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의 감정이 마음의 문이 딱 닫히면 그 싫은 거예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반응하면 결국 후회하는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믿고 중국이 믿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감정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한번 따라 살까요? 진리 따라 살아야 합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이 북받치고 용납이 안 될 그때도 주님, 나는 진리에 의해서 비롯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교회 속에 있는 공동체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인데 그 가운데 완벽한 하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이게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 교회에서까지라도 미움이 나타나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야곱 생님이 너희들이 왜 땅을 짓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노아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한민족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야말로 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이 공동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와 있습니다. 이런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려갈 때에 사탄이 미움이, 일본에 대한 미움 감정, 중국에 대한 배신한 감정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죄의 결과가 노아의 족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왜 나누어졌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저리 가고 해변가로 가고 들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산 근처로 간다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또 하나의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고 란세를 잘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나요? 한국말을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장에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쌓느냐? 함의 계열, 니므롯 계열의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에 지금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물로 세상에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썰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불신했어요. 하나님의 신발에 살아남겠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6절과 8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한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언어를 헷갈리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의 문학자들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언어 때문에 생고생을 하느냐? 인간의 범죄 때문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어긴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오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또 나타나요. 이렇게 나눠졌던 언어가 한순간에 완벽하게 인터프리테이션이 없어도 이해가 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광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히브리어로 했을 거예요. 근데 각기 메대 사람, 어디에서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통역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나무문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언어까지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나누어진다는 것은 괜찮지만 서로 갈등하고 나누어지는 것은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의 술수에 의해서 넘어가고 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진 사람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그리스도의 장면에 의해서 결코 와야 되는 일은 없다고 믿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때로는 하나가 되기 힘들어도 이 뜻을 위해서 물질을, 기도를, 나의 시간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헌신해가는 신학의 동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가운데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저는 그 학자의 글을 하는데 제 친구 교수가 영국으로 전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헤르만 바빙크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나 목사가 아니냐. 형제는 많은데 동지는 말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무슨 의미가 곰곰이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형제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엄마 아빠가 도우면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 집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건 나의 의지와 관계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오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동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별리죠. 그들과 뜻을 함께 합하여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동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할 터인데 우리 형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을 붙잡고 함께 신앙의 동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성찬, 이 테이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안에 하나이게 만들어주셨는데 신앙의 동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저희기에 감정을 내려놓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다 연약한데 이 성찬 테이블 앞에 내가 누구를 향하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지 다시 결단하는 거룩한 의미 있는 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